한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재근사님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고관절이 다치셔서 내일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전에 그러니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잠시 우리 할머니도 모셔드리고 오니까 이 목장별로 이 나눔을 하고 있는 모습을 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참 모습이 아름다운지. 시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아름다운 거. 주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참 모습 보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 해주니까 또 아멘 크게 하고. 자, 오늘 우리 7월달 성품이 뭐죠, 여러분? 신중입니다. 신중. 6월달은 뭐였습니까? 오남. 제가 이 성품을 계속하는 이유가 신앙이 잘하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같이 출마를 해도 신앙이 잘 자라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성품의 차이입니다. 성품의 차이. 성품이 좋은 사람은 신앙이 잘 자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밭이 어떤 밭입니까? 아니, 100배 열매를 맺는 게 좋은 밭인데 어떤 밭이 좋은 밭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품이 좋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신앙이 막 자라가요. 또 다르게 말하면은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우리 뭐 지난주에 직분을 받으신 분도 있지만 직분은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직분을 받았다가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신앙이 좋은 분들이 직분을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직분을 받았다고 다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 우리가 뭐 성경을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포함되고 뭐 기도를 잘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에 연륜이 있고 직분이 있어도 예수님을 안 닮으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품을 왜 우리가 계속 하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 한 달은 무슨 성품이라고요? 신중입니다. 자, 우리 화면이 안 넘어갑니다. 한 번만 넘겨주십시오. 자, 정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하는 능력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말과 행동을 잘 살펴서 삼가하는 것입니다. 자, 핵심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가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자다. 다르면 신중한 사람이 슬기로운 자다. 자, NLT라는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중한 사람은 위협을 미리 내다보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어리석은 자는 눈먼 채로 계속 나아가다가 그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중함의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가를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적 의미의 신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잠시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화날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이 내 감정을 기분 나쁘게 화가 확 올라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 끌어부으면 그게 신중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잠시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2장. 예. 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728페이지. 자, 2장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2절에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뭐가 가득합니까? 수심이 있느냐? 왕의 신하가 수심이 있다는 것은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거예요.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뭐합니까? 왕이 혹시 나를 죽이는 게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무슨 기도라 말하면 화살 기도라 말합니다. 화살을 팍 쏘는 것처럼 잠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느헤미야가 지혜를 주십시오. 왕에게 어떤 말 해야 되겠습니까? 딱 지혜를 구하고 말을 한 거죠. 신중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도 또 자신이 어떤 대답을 해야 될 때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그죠? 감정이 풍성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들 막 쪼수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감정하지 마시고 조금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여성분들, 지금 남자들이 거의 불쌍해요. 얼굴이 주일날 보면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지금 대부분. 우리 여성분들은 얼굴이 환해 펴가지고 맞죠. 자, 죄송합니다. 두 번째 시작.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했을 때 어떤 일이 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절제. 절제라는 것은 브레이크와 같은 거죠. 자동차가 여러분 제일 좋은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좋은 거예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살이 무기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가 딱 있잖아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희락이 아무리 좋은 거지만은 항상 기뻐한다 해가 장례식 가서 희낙낙거리면 되겠습니까? 절제가 필요해요.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도 너무 주의 일도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자,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여러분? 붉은 여우. 여러분 달력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다 걸어 놓으셨죠? 붉은 여우가 왜 절제하냐? 시작. 항상 여우가 사냥을 할 때도 함부로 안 움직인다는 게 먼저 살핀다. 두 번째 시작. 여우가 그래서 여우 아닙니까, 여러분? 시작. 그래서 우리 참 여우가 그런 면에서 아주 신중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어 분석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원어에 매진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리 내다보는 통찰력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어 매진마는 분별력과 철저한 계획을 뜻합니다. 시작. 단순한 조심성이 아닙니다. 행동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영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생각하는 지. 자, 여기 보면 영적인 재앙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재앙.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재앙,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을 미리 내다보았다라면, 예견을 했더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이 계획이라 말할 때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매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을 세울 때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우신다. 자, 헬라어는 뭡니까, 여러분?
소프로수네라는 뜻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헬라어 시작. 헬라어 소프로수네는 건전한 마음과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시작. 충동에 입설려 경솔하게 내뱉지 않고 성령의 지배 아래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입술과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제어하기 힘든 게 뭡니까? 혀입니다. 혀가 제일 제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762페이지. 자, 구약성경 욥기. 자, 3절 한번 볼게요. 욥기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재난 가운데 자식이 죽고 재산이 없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절 있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자,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한다. 이렇게 목숨이 살아 있으니까 그러지. 몸을 치면은 원망할 겁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야. 그래서 18절 7절에 보면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몸을 질그릇으로 긁을 만큼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여자들이 막 독해요. 막. 그러니까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 밑줄 꺼세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는데 별표 3개 하세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쉽게 짓는 죄가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입술로 짓는 죄. 특별히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말들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에이, 재결할 신앙 되는 겁니다. 욥이 신앙이 성숙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도 아내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당신을 안 도와주냐? 하나님을 욕하고 말아 죽어라. 그만큼 욥의 행편이 힘든 행편이었다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다? 입술로 뭐 했다?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입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말을 내가 내뱉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말들을 얻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입술의 말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항상 뭐로 합니까? 밖으로 나오잖아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안에 있는 게 확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진심이에요. 진심. 그게 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는 말들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 입에 말에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 슬기롭다고 말할 때 이게 뭐냐면 신중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중하다는 것은 슬기로운 것이고, 신랑이 오기를 준비하는 처녀들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신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예? 요셉.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딱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신매매 했잖아요. 몇 살 때? 17살 때.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예민할 때 노예로 팔려가서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들은 늘 마음속에 복수심을 가지고 있겠죠. 만나기만 해봐라. 에? 죽여버리겠다. 그런 안 하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나 모른 채 했다. 신중하게. 이때 이제 형들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형들이 진짜 이제 변했는지, 동생들을 아끼고 챙기는 형들로 변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그래가지고 정탐꾼으로 몰잖아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나중에 동생을 사랑하는 걸 알고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죠?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더 되새겨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성벽 건축을 안 합니다. 성벽을 쫙 돌아봐요. 돌아보면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성벽을 세워갈 건지를 신중하게 자기 혼자 기도하면서 계획을 딱 세워요. 그래가지고 성벽 공사가 며칠 만에 끝이 납니까? 52일 만에 딱 끝이 나요.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신중하게 혼자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 기도의 모토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 잠언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913페이지. 자, 이 잠언은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네,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우리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3장 5절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뭘 의지하지 말라? 자,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도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참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도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예. 사실 하나님의 지혜는 상상을 못해요. 예.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진짜 다 또 좋은 거예요. 예.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물론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참고도 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예, 그거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고. 예, 그러면은 또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을 또 얻게 되는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제일 좋다.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자, 같이 한번 다니엘 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그 진미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 먹으라 했잖아요, 왕이. 그죠? 근데 다니엘이 왜 거절했습니까? 예? 자,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그 바벨론 왕이 이름도 바꿨죠. 그죠? 그 다음에 뭘 먹으랬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으랬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뭡니까? 거절을 하잖아요. 왜 거절했습니까? 예? 아니 왜 진미 맛있는 건데 산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지금 진미를 먹고 나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 그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잖아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대로 봤을 때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았다는 말이 있고, 또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식을 통째로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삶의 어떤 지탱하는 원인이 왕에게 있다. 나는 왕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이걸 충성맹세하는 게 있어요. 다니엘이 거절한 게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거절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청한 오며 이렇게 공손하게 이야기를 해요. 공손하게.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청하오니 열흘간만 시험해 보소서.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간언이 허락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할 때도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신중함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바나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무대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은 그 바울을 제자들과 소개시키고 역사의 무대 위로 올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예. 근데 사울이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 회심을 안 믿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명단 찾아가지고 전부 다 죽이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바나가 뭐라 말합니까?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이것을 전부 다 누가 보증을 해줍니까? 바나바가 딱 보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해 학수를 딱 하고 그 다음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도 위대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새가족 팀을 만들거든요. 새가족 팀을 만드는데 그 팀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나바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나바 사역.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다 누가 되어야 되냐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다 왔을 때 그 사람을 교회에 잘 정착하게 도와주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는 역할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나바와 같이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지만은 또 신중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거? 베드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 나를 부인할 것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시작. 예,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버린다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참 교만한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버린다 했잖아. 그럼 예수님이 말했으면 귀담아 들어야 안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지. 예수님이 네가 나를 버린다 했는데 자기는 나는 안 버립니다. 막 그렇게 막 한 거에 신중하지 못했죠. 만약에 베드로 좀 더 신중했으면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더라면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할 때 닭이 몇 번 울었어요? 2번 울었는데 2번 울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로 뭘 안 먹는다? 닭고기를 안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치킨을 그 다음부터 멀리했다는 말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가신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믿을 만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믿지 마세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절대로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근데 따라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긍휼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지 절대 믿을 만한 대상이에요. 저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너무 크게 아멘하지 말고 그때는 좀 조심스러워하면서 아멘.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에서가 떡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망령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망할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밥은 안 먹는데 말씀 안 읽는 사람은 에서와 같은 거예요. 육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데 옥수로 크게 아멘 하시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 다 받았어요, 생명의상.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나중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적인 보다 영적인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자.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중함의 결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 7월 한 달 동안 이 신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하시고 여러분 집에 달력 있죠? 달력 보면은 또 이 날짜마다 또 말씀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올 한 달은 내가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이것도 신중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 있지만은 때로는 이것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신중하게 때를 기다려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570장 찬송하겠습니다.